열왕기하 21장 19절에서 26절. 유다의 15대 왕 아몬. 아몬은 22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욤바 사람인 하루스의 딸 무술레멧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다.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그를 궁전에서 살해하자 유다 백성들이 왕을 살해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자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그 밖에 아몬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우사의 동산에 있는 자기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열왕기하 22장.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보스갓 사람인 아다야의 딸 여디다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에 무술람의 손자이며 아살랴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며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그에게 성전 출입구 담당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서 거둔 돈을 계산하여 그것을 성전 수리 담당자에게 주어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의 임금으로 지불하고 또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그러나 성전 수리 담당자가 이를 정직하게 하였으므로 그에게 맡긴 수리 비용을 회개할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가서 내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은 그것을 읽어보고 왕에게 가서 왕의 신하들은 성전에 있던 그 돈을 성전 수리 담당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한 다음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이 책을 주었습니다 하며 그것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 두려워서 자기 옷을 찢고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보좌관 이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나와 유다 백성을 위해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에 관해서 기록된 이 책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몹시 노하고 있소. 그래서 그들은 여자 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는데 그녀는 할하스의 손자이며 디과의 아들인 예복 담당자 살룸의 아내로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홀다는 왕에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네가 읽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과 그 주민을 벌하겠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분노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예루살렘과 그 주민을 벌할 것과 이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을 알고 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 묘실에 평안히 잠들게 하겠다. 너는 내가 예루살렘에 내릴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그대로 왕에게 전하였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0절.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자 그들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 밑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여신과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데 사용된 모든 기구를 성전에서 끄집어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왕은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우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였다. 그는 또 유다 왕들이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 일대에 지어놓은 산당에서 분향하도록 세운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 그는 아세라 여신상을 끌어내어 기드론 골짜기로 가지고 가 거기서 불태우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재를 공동묘지에 뿌렸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남창들의 숙소를 헐어버렸는데 이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여신을 위해 휘장을 짜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여러 성에 사는 모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더럽혔으며 예루살렘의 성주 여호수아가 성문 왼편에 지어놓은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이 산당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할 수가 없었고 단지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을 수 있을 뿐이었다. 요시야 왕은 또 흰놈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유다 왕들이 태양 숭배를 위해 바친 말들을 제거하고 여기에 사용된 전차들을 불태워 버렸는데 이것들은 왕의 신하 나단 멜렉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전 문 곁에 뜰에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왕들이 아하스 왕의 숙소 옥상에 지어놓은 단들과 므낫세 왕이 성전의 두 뜰에 세운 단들을 헐고 그것을 빻아 그 가루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그는 또 솔로몬 왕이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세운 산당을 더럽히고 또 돌기둥의 우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고 그 우상들이 있던 곳에 사람의 해골을 채웠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헐고 그것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아세라 여신상을 불태워 버렸다. 그런 다음 그는 사방을 둘러보다가 산당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그 해골을 끄집어내어 단 위에서 불살라 그 단을 더럽혔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고서 왕은 저기 보이는 저 무덤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베델 사람들은 유다에서 온 예언자의 무덤입니다. 그는 조금 전에 왕이 이 단에 행하신 바로 그 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왕이 저 무덤은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아라 하자 사람들은 그 예언자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는 또 이스라엘 왕들이 모든 이스라엘 성에 세워 여호와를 노하게 한 산당을 헐고 그 단들도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는 산당 제사장들을 그들의 단에서 모두 죽이고 그 뼈를 단 위에서 불태운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이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는데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유월절을 지켰다. 또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려고 예루살렘과 그 밖의 유다 모든 지역에서 영매와 점쟁이와 가정신 드라빔과 우상과 우상 숭배에 사용된 모든 기구를 다 없애버렸다. 이처럼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은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행한 모든 악 때문에 유다에 대한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며 내가 택한 예루살렘 성과 내가 경배를 받을 곳이라고 말한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그 밖에 요시야 왕이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당시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갔는데 이때 요시야 왕은 무기토에서 이집트군을 막으려다가 느고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은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묘에 장사하였다. 그러고서 유다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새 왕으로 세웠다. 나훔 1장.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에 대하여 계시받은 말씀이다. 여호와는 시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분노하시되 자기 대적에게 보복하시고 자기 원수에게 분노를 품으신다. 여호와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 능력이 크시지만 죄인을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으시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 있고 구름은 그 발밑에 티끌이다. 그가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고 모든 강들을 마르게 하시니 바산들과 갈멜산이 메마르고 레바논의 꽃이 시든다. 여호와 앞에서 높은 산들이 진동하고 야산이 녹으며 땅이 흔들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이 떠는구나. 누가 분노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으며 누가 그의 무서운 진노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가 진노를 불처럼 쏟으심으로 그 앞에서 바위들이 깨어진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때의 피난처가 되시며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그가 큰 홍수로 자기 대적들을 쓸어버리고 그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무슨 음모를 꾸미느냐? 그가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니 다시 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뒤엉킨 가시덤불 같고 술 취한 사람 같은 그들은 바싹 마른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니느웨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내 가운데서 나와 악을 권유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수가 많아도 그들은 멸망하여 사라질 것이다. 유다야, 지금까지 내가 너를 괴롭혔으나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아시리아 왕이 매게 한 너의 멍에를 깨뜨리고 너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니느웨야, 여호와께서 너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신전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너의 무덤을 준비하겠다. 이것은 네가 아주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보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다야, 네 명절을 지키고 네가 서약한 것을 이행하라. 악인들이 전멸되었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네 땅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나훔 2장. 니느웨야, 침략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너는 요새를 방어하고 길을 지키며 전투 태세를 갖추고 내 힘을 모아라.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포도나무를 못쓰게 만들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적군이 붉은 방패를 들고 붉은 제복을 입고 공격 태세를 갖추었으므로 전차가 번쩍이고 소나무 창이 춤을 추고 있다. 미친 듯이 거리를 치달아 광장에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전차들의 모습은 횃불 같고 그 빠르기는 번개와도 같다. 왕이 정예병을 소집시키자 그들이 쓰러질 듯이 급히 성으로 달려가서 방어 태세를 취한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은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구나. 니느웨는 물이 모인 연못처럼 많은 사람들로 붐비더니 이제는 그들이 달아나고 있다. 멈춰라, 멈춰라 하고 외쳐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은을 약탈하라, 금을 약탈하라. 온갖 보물이 가득하다. 니느웨가 모조리 약탈을 당하고 파괴되어 황폐해졌으므로 두려워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무릎이 떨리며 온몸에 맥이 풀리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사자가 자기 새끼들을 먹이던 굴이 지금 어디 있느냐? 전에는 숫사자와 암사자가 새끼와 함께 다녀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암사자와 그 새끼를 위해 먹이를 잡아 갈기갈기 찢어서 그 굴을 먹이로 가득 채웠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의 전차들을 불에 태워서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병사들이 전쟁으로 죽게 할 것이며 네가 약탈한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 네 사절단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훔 3장. 피의 성에 화가 있을 것이다. 사기와 약탈이 판을 치고 있으므로 희생자가 떠날 날이 없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덜커덩거리는 전차 바퀴 소리, 뛰는 말과 달리는 전차, 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빛나는 창, 수많은 사상자, 시체더미, 헤아릴 수 없는 죽음들,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니느웨가 요염한 창녀처럼 음행하였기 때문이다. 저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사로잡고 마력으로 그 백성을 미혹하였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니느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 치마를 네 얼굴까지 걷어올려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온 세계에 보일 것이다. 내가 또 더러운 것을 너에게 던져 너를 모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보는 자들이 다 네게서 도망하며 니느웨가 황폐하였다. 누가 너를 위해 슬피 울까 하고 말할 것이다. 너를 위로할 자를 내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네가 데베스보다 나은가? 그는 나일 강가에 위치하여 물로 둘러싸였으므로 강이 방어선이 되고 물이 성벽이 되었으며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그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고 붓과 리비아도 그의 동맹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으며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내동댕이 침을 당해 박살이 났고 귀족들은 종으로 팔려가기 위해 제비 뽑혔으며 모든 지도급 인사들은 사슬에 묶였으니 너도 취하게 될 것이며 네 대적을 피하여 숨을 곳을 찾게 될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서 떨어지듯이 너의 모든 요새들이 쉽게 무너질 것이다. 너의 병사들을 보아라. 그들은 여자처럼 무력하다. 네 땅의 성문들이 네 대적 앞에 활짝 열려 있으니 그 빗장들이 불에 탈 것이다. 너는 포위당할 일에 대비하여 물을 길어두고 방어진을 튼튼하게 하며 진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그러나 네가 아무리 방비하여도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고 메뚜기 떼가 곡식을 먹어가듯이 네 대적이 너를 먹을 것이다. 메뚜기 떼처럼 내 인구수를 많게 해보아라. 네가 네 상인들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였으나 메뚜기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너의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추운 날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아무도 그들이 간 곳을 알지 못한다. 아시리아 왕아, 네 목자들은 죽었고 네 귀족들도 영원히 잠들었으며 네 백성들은 산에 흩어졌는데도 그들을 모을 자가 없다. 네가 중상을 입었으므로 아무도 네 상처를 고칠 수 없다.
네 소식을 듣는 자들이 다 기뻐서 손뼉을 치고 있으니 잔악한 너에게 피해를 입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